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시면서 읽으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들이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만 더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처지기 쉽고요. 그리고 또 주일날 아침에 예수를 믿는 자인데도 신기하게 교회 오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대 상자입니다. 저희 교회가 재건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내용을 읽으면서 자녀를 기르는 어미의 그 갈대 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느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재건돼야 된다고요? 갈대 상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삶의 재건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충 믿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갈대 상자가 아니라 갈 때까지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느새 교양으로 믿는 자, 여러 수단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자, 믿기는 믿는데 늘 재보고 나름 내가 생각하기에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선택하는 하나님, 너무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다급하면 다시 찾는 신앙, 전부가 아닌 부분적으로 믿는 신앙, 먼저가 아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신앙, 갖가지 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 있죠.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갈대 상자가 재건되면 본인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족도 살고 관련된 사람은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 한 자리에서만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진정 다 갈대 상자를 재건한다면 이번 한 주간에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가 갖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아이를 요즘 시대 사람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리고 힘들대요.
사랑의 관점이 아니고 극히 부차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지요. 생명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정하신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보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시대인 거 있죠.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애를 키우기 힘든 시대입니까? 우리가 키우기 힘든 시대입니까? 우리죠. 왕이 국가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이 엄마에게는 정말 힘든 순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 달을 숨겨요? 3개월을 숨긴 거예요. 물론 10개월 놔서 아기를 놓은 거죠. 이 표현이 갈대상자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결국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간단한 이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되는데 너무 크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충격 먹을 수 있습니다. 대충 사랑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제 아내도 최선의 사랑이 아니라 대충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내 분신 같은 두 딸에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주 말하는데 최선의 사랑이 아니라 형편 닿는 대로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이 원인이 있습니다. 대충 사랑하는 겁니다. 대충. 갈대상자가 무엇입니까? 최선의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지점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갈대를 얼마나 야무지게 묶었을까요? 물이 새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역청을 발랐을까요? 바르고 또 다시 한번 거기에 물을 담아서 새는지 안 새는지를 또 보고 또 보는, 그야말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최선의 사랑, 갈대상자를 재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대충 사랑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의 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갈대까지 간 거예요. 한 걸음 더 해보자. 따라서 합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해보자. 혹시 부부간의 사랑 지치셨어요? 알아만 두세요. 그거 최선 아닙니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가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왜 아멘이 아내로 들리죠? 아내. 이번 한 주간 기적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재활용 버렸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버리고 들어오는데 두부 사오라 그러죠?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 그러죠? 해도 너무한다. 그까짓 거 가지고. 갈대상자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부가 깨어지고 자녀가 죽어나가고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최선의 사랑. 그 갈대상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대상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이제 저를 좀 아셔서 어느 정도 저에 대한 파악이 있을 텐데 제가 나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름 완벽해 보려고 하는 마음.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래전부터 이걸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아마도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인간의 욕심을 자극했던 것처럼 저도 자극받았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보다 더 완벽해야 된다고. 네가 지금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된다고. 조금만 더 네가 애쓰면 된다고. 한 번 더 점검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힘든 줄 알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본인은 별로 힘든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맡김이 있는데 아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전 많이 봤습니다. 청소년 사역하면서. 신기하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강대상의 헌금 목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청소년들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주님, 이번 시험 가운데 답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 밑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제가 알거든요, 걔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주께서 너를 분별하시리. 갈대 상자까지는 만들어도 누구 손에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갈대 상자에 띄워놓고 그 어미는 또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딱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에 자신의 모든 걸 거는 것, 그게 갈대상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기가 꽤 힘든 거 아세요? 제가 방금 양심 고백을 한 것처럼요.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염려, 걱정, 근심, 고민 그렇게 불안하다가 결국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을 낳는다 하면 맡기고 있으면 될 텐데 왜 10여 년 지나서 첩을 들이냔 말입니다. 그거 아세요? 첩을 들이면 인생이 첩첩상중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 말고 내가 준비해서 살겠다는 삶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가 조정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싶은 욕구들인데 그건 선악과의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물론 갈대상자가 바로왕의 공주에게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혹 멸치잡이 선주에게 갈대상자가 간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까지 논하는 매우 방자하고 교만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한 번 더 외쳐주시면 오늘 예배가 더 신이 날 것 같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매우 염려가 됩니다. 다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 여러분이 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찌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길이든지 짐이든지 행사든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갈대상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맡긴다는 것에서는 무엇을 또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셔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아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와야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저 반대편에 있는 걸 주셔도 내가 갈대상자를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다 하고 맡겼다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으니까요. 갈대상자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입니다. 갈대상자의 결론이 뭐죠?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뭡니까? 건져주심이에요. 건져주심.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갈대상자를 두고 두 여인의 관점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심히 보시면 갈대상자를 처음 만드는 그 어미는 누구를 위하여 만드나요, 여러분? 모세를 위하여였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갈대상자를 받아든 바로 왕의 공주는 누구를 위하여 이 아이를 건져 젖을 먹이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갈대상자가 이 여인에서 이 여인으로 갈 때마다 사람들의 관점 때문에 다 틀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주님은 왜 이 여인에게서 갈대상자가 흘러 이 여인으로 옵니까?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이 여인도 보고 계시고 바로왕의 딸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난데없이 모세를 키우며 이 여인은 상당히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 왕궁 안에 자신의 아버지 파라오의 그 허탈함과 그 냉정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의 딸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뿐입니까? 이 갈대상자는 이제 어디로 흘러가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갈대상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건지고 저래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질 자는 다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한계점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세요. 우리의 형편도 아세요. 그런데 이 갈대상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에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건져주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건져주셔야 될 자들을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도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누구의 표현입니까? 요셉이죠.
사람에게 나름 선대하고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2년 동안 답이 없어요. 누가 역사하셔요? 주권자 하나님이 딱 타이밍을 맞춰서 요셉이 나와야 될 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건져주심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은 더욱 놀랍게 우리가 환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건져주심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80년 전에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신 것은 80년 뒤에 그 나일강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피바다로 만들며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복선이요 전초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소하지만 소소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재건하는 갈대 상자 하나가 10년, 20년, 30년, 80년, 100년 뒤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건져주심에 도구가 될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 한 명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소소한 믿음 하나가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건져주시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는 신앙인들 때문에 하나님 존재까지 무시당하고 있거든요. 재미난 비유를 하겠습니다. 복음이 만병통치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복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우리 볼 때 여전히 병에 시달리죠. 약은 좋다고 늘 말하는데 늘 거르는 거예요. 복음의 약을 시키는 대로 식후 3번 먹고 그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중생한 사람으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허술하지 않다. 제가 계속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 왜 이 정도밖에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 소문이 그냥 개척교회인데 분위기 좋다며 요 정도만 소문이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뭐 맹인이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둘째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또 이유를 하나를 찾습니다. 갈대 상자가 아니라 금세 만들었다가 폐기해버리는 그냥 일회용 박스로 우리는 너무 많은 신앙을 나르고 있어요. 사사기 8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선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모세를 건져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이후에 그 국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 사사시대로 또 남북으로 쪼개어지고 열강들에 잡아먹히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잊어버렸다는 건 더 이상 주님의 건져주심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능력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쩌면 성경이 그냥 베스트셀러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소문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 봅시다.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가 직면하는 이 시대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봅시다. 기도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성경 말씀 어디까지 파고들어 봤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어디까지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 수단 중에 하나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건져주심만을 바라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예배가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왕의 딸에게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딸이 건지면 걔를 못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왕 밑에 힘없는 장관의 딸이 그걸 건졌다면 바로 왕이 걔도 죽이지 않았을까요? 딸이 커버하고 있는데 어찌 덤벼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에 그 엄마는 손을 들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40살까지 왕궁에서 살았으니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엄마한테 줬을까요? 비록 살인을 저지르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80년 뒤에 모세가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14장 홍해 사건이고 15장 가보세요. 모세의 누나가 얼마나 큰 춤을 추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갈대상자를 만들어낸다면 다음 주 주일 예배 우리 춤출 겁니다. 오늘도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근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여러분 찬송을 보니까 시냇물밖에 안 됩니다. 가간트 평안이 아니고 조금 평안하다가 이내 곧 말라버리는. 여러분 우린 평안은 세상의 모든 흐름을 다 덮고도 남는 흘러넘치는 평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씻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멈출 수 없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경험해요? 갈대상자를 만든 사람이요.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모세 엄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걸 이렇게 또 묘사한 찬송이 있는데 제가 발견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슬픈 듯한데 그 끝에 가서 갈대상자를 만든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환희와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불 좀 꺼주시고 한번 같이 볼까요?
갈대상자의 은혜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모세 이전에 너무 일찍 포기한 엄마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그 사실 소문만 듣고 자기 스스로 애를 지워버린 엄마가 혹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영원하십니다. 아멘.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고 찬송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갈대상자를 만들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혹 우리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영원한 천국에서 더 받들어 높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대상자를 재건하는 삶을 살 때 진정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주님께 맡기십시오. 안 맡겨놓고 주님 앞에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비극은 언제나 희국으로 주님이 바꾸실 것입니다.